자, 오늘 우리가 말씀 사사기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사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사사기의 구절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사기의 구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게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1절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 계속 반복되었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죠. 징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죠. 이방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년 20년, 30년 지배를 당하는 막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내게 되죠. 그 괴로움 속에 징계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한 구원자, 바로 사사,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부터 예표한다 볼 수 있겠지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평화롭던 시기를 쭉 보내게 되고, 사사가 죽자마자 또다시 죄를 범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사기 처음에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끊어야 되는 거죠. 이 죄를 범하는 그 단계에서 끊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 이 순환되어지는 반복적인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 구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되어지는 죄악을, 반복되어지는 죄를 끊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문설주에든지 어디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다 있잖아요. 가르치라 기억하라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았더니 사사기에서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사사기에서는 독특한 용어를 쓰죠. 무슨 세대? 다른 세대.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수방의 기도 지난주 목요일 날도 다녀왔지만 목요일 날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성경학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였더니 신앙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이 사사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교회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조상들의 죄를 또다시 답습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기드온까지가 딱 절반이거든요. 사사시대. 기드온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기드온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사사들을 보면 이러한 것도 좀 잊어버렸어요. 평화라는 말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사 삼손, 거의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 시대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였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모르면 부지중이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지만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더 나쁜 거죠. 심각한 게 된 겁니다. 정말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사사기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사기 13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사사기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으니 또 징계하시는 거죠.
블레셋에 40년, 야, 우리 37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도 힘들었는데 40년을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이게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 왕정기 초기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까지. 그리고 약해지면 또다시 공격을 받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말씀들 보면 우리가 지난주 2절 이하에도 보았지만 이 삼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문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의 뜻은 뭘까요? 마노아, 쉼, 안식. 큰일 났어요. 3주 전쯤에 해서 3주 전쯤에 했죠. 지난주에 했으면 기억했는데 3주 전에 했어요. 그래요. 노아를 기억하시면 노아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마노아도 같은 이름의 뜻이다. 안식, 평안, 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노아가 등장했고 다른 사람은 다 악해요. 하지만 마노아를 딱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그래도 마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삼손이 태어났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노아라는 사람을 이제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노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순환 단계,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징계하시면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자가 생기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어찌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마노아가 눈에 띈 거죠. 마노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세우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가 됐는데 회개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회개를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먼저 택하셨는데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주 전에 보았지만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근데 이 마노아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긴 한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잉태 선언을 하시죠. 뭐 예수님도 마리아의 수태고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셨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이 수태고지는 조금 다르죠. 그냥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이를 낳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뭐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실인 서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실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자,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도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나신인으로 들어진 사람들이죠. 근데 아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아이를 갖게 될 엄마도 마노아의 아내도 나신인으로서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하셨다.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목사님 저 신대원 갈 거 아닌데요. 네, 포도주 금하는 거, 독주, 포도주,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먹지 말아요. 건포도도 뭐 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세 번째 부정한 것, 시체나 이런 것도 부모에도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할 만한 다른 모든 것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포도주, 뭐 술 관련된 것들이죠. 이거 다 금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자르지 말라 하는 이야기. 부정한 것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엄마도 이렇게 나신인으로서 보내다가 아이를 낳게 되고 낳은 아이는 나실인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하게 서원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서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서원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 서원인데 이 삼손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지목하여서 나실인이 돼. 그리고 서원케 하신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도 아닌데 이 삼손의 가정을 서원케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원한 일로 말미암아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밀었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를 잘랐다. 서원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삼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하는 게 아니라 서원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원하도록 만드셨어요. 평생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서원을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까지 보았던 말씀이고, 자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서원을 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아빠 마노아는 못 봤어요. 그 상황에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부터 이제 마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노아가 이제 이게 진짜인지 이제 알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8절. 오늘 보면 사사기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송해요.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저도 눈이 침침해서 8자인지 9자인지 잘 안 보입니다. 8절이에요. 8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느냐?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우리 아내가 본 사람이 우리 아내가 꿈꾸다가 잘못 봤는지 아니면 뭐 헛것을 봤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본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고 싶다. 왜? 이유가 나오는데 8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중간에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왔다 갔는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보여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 아들 이제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마노아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뭐 선지자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노아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다시금 보내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축복하고 가셨다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할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아내가 만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묻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 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근데 마노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여인이 밭에 있을 때. 그런데 마노아는 함께 없었다는 거죠. 또 없어요. 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따로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아내는 밭농사를 짓는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노아는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냥 나한테만 집 일 다 시키고 마노아는 노세 밖에 나가서 뭐 놀고 다니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일이 이 가사 일이 좀 다른 거죠. 뭐 집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아니면 반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뭐 들일 양떼를 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서로 생업이 조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다른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급히 가서 이 마노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 이게 묻지요. 어떻게 이 만나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내 아이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정에 아이를 생기기를 원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면 그 낳은 아이 이제 나실인이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양육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천사에게 묻는 거죠. 철저히 내 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싶다는 거죠. 왜? 내 자녀이지만 이 지금 낳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예요. 나실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가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고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삼손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보지만 삼손은 아버지만큼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사로 세우시지만 마노아의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인지 사람인지 보통 사람인지 분별을 하는 것 그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나실인으로 원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극동 방송을 듣다가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 내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우리 아기들, 어린 아이들 막 그런 질문 하잖아. 우리 애 이름 좀 쓸게요. 예린이는 아빠 거, 엄마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너는 아빠 거야, 엄마 거야? 내 소유처럼. 왜? 내 자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유예요. 그런 욕심들이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자녀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기르려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는 돌보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잘 지도해야 될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마노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이 마노아야말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이미 말했어요. 다시 한번 나실인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나실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키우라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지키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기는 포도 뭐 이야기만 하지만 포도, 독주, 술 이런 거 금하고 나실인의 법대로 이미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이미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머리 자르지 말고 이거 잘 지켜라. 아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알려준 대로 나실인의 법대로 아이를 잘 키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에는 포도나무의 소산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지만 결국 뭡니까? 이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 세상 것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도주, 당시 포도주는 우리 지금 개신교는, 특히 우리 개신교는 술 문화가 없습니다. 술을 금하게 돼 있죠. 네. 성찬에 사용하는 건 좀 별도이지만 카톨릭은 술이 허용됩니다. 술, 담배가 허용됩니다. 금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한국 교회에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은 좀 달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술 금주, 금초라 그래요. 연초를 뭐죠? 그래요. 근데 당시 포도주는 뭐냐면 일상화 음료예요, 음료. 그 독일 사람들은 뭐 맥주가 그냥 음료수 같다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먹는다 그러던가 뭐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흔한 음료예요. 그때 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금하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고 왜 나실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런 금욕 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삽니까? 들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다른 거 다 금하고 그래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른 아이들처럼 다른 집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실인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아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아이로 그렇게 양육해라라고 아이를 키울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다 장성하셨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이하나 집사님 빼놓은 건 제일 어리잖아요. 하지만 그래요.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돼요. 잘 이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녀들도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시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도 영적인 나실이나 이 땅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손들을 양육할 수 있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양육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이제 다 듣게 되죠.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이 귀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는 당신은 아주 최상의 접대인 거죠. 가장 좋은 음식, 우리로 말하면 가장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아주 귀빈으로 대우하면서 접대하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다른 말씀도 듣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고픈 이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접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마노아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끝에 말씀을 보면. 그리고 지금 온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자기도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라고, 나를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 염소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사드려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라.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렇게 이제 나중엔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마노아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거죠. 이제 같이 식사 좀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번제 드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죠. 17절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분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겠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가르쳐줘서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또 한번 보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뜻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 우리가 누가복음인가요? 기묘라, 모사라, 거기가 똑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기묘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알고 싶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원어로 해석하는 부분에서 공동 번역,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비밀이니라라고 표명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야. 네 알 필요 없어.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정도예요. 기묘자라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은 뭐냐? 내가 안 알려줄 거야. 네가 하나님 이름 감히 어떻게 묻냐 이런 뜻이 아니라 안 알려주겠다는 뜻도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진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자의 뜻도 그런 거죠. 비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분, 그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하다 뭐 그런 뜻 되잖아요. 놀라울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긴 한데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어찌 알려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께 물을 때 나는 나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긴 했지만 기묘자라는 것은 감춰진 이름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끝이 없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 절대자, 전능하신 분, 이런 뜻으로 다 포함된 게 기묘자라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공동번역성은 참 재미있죠. 내 이름 알고 싶어? 비밀이야 이러고 가신 거예요. 비밀처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마노아가 듣게 된 겁니다. 그분을 알고 당신의 이름을 알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다.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하신 이름이다. 너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또 이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이름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제 마노아가 음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깜짝 놀랐죠.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어린 염소 새끼 잡은 것을 번제로 드렸더니, 이 번제는 다 태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소각시키는 건데 그 불꽃이 사로잡혀 태울 때 바로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휙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보낸 진짜 사자를 만났구나.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두려울 수밖에.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기이한 일들을 보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휩싸여서 불꽃에 올라갔잖아요.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죠. 그때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도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보셨겠지만 그래요. 당신은 다 죽게 되었고 죽는다 생각했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화로다 나도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성이 내 죄인데 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그 권능 앞에 거룩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니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더니 그 앞에 내 죄가 보여지고 이 죄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마노아가 그제야 진짜로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이런 이야기 뭐하러 하셨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나신 이로 드려라. 아니 우리에게 그런 일을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이미 하나님 우리를 죽이셨을 것이고 우리를 만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였다라는 거죠. 아나의 아내도 믿음이 있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 잠언에서 말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노아도 이제 수태고지를 함께 받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진짜구나 깨닫고 이러한 가정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주셔서 사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삼손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실망이 더 크죠. 사실은요. 마노아 삼손의 부모님까지는 참 좋아요. 믿음의 사람. 정말 어느 당시 모든 사람이 악하였지만 마치 노아처럼 마노아잖아 이름도. 노아 시대도 모든 사람이 악하였지만 오직 노아와 그 가정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당대 모든 사람이 악하였지만 마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축복 속에 태어나는 삼손이 가는 길은 우리의 기대라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보여줬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 주 한번 말씀 좀 내려가서 보세요. 14장 1절부터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뿅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삼손의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함께 다음 주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오늘 이 마노아의 모습, 이 마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이것이 어찌 보면 마노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지만 또 아들을 낳는다는 축복을 받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노아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단 이거예요. 마노아의 신앙. 어떻게 마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당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가는 길로 갔습니다. 모두가 타락해요.
하나님의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회개함이 없어요. 하지만 마노아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잘못된 길로 가지만 마노아만큼은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끝까지 다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갔던 사람이 마노아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그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되기를 원하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아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고 내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이 마노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노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